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7면, 본문이 좀 깁니다.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합독 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멀이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긴 본문입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해하시는 거라고 말씀 함께 삭가다 외쳤던 것처럼, 읊조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좀 드는 생각은 화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나요. 아이가 옛날에는 이제 활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게 활을 가르치려 하는데, 아이가 어려서 활을 들 힘도 없고 활쉬를 당길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의 뒤에 이렇게 서서 아이를 앞에 세우고 한쪽 왼손에는 활을 잡게 하고 한쪽에는 시위를 잡게 하죠. 그리고 있는 힘껏 당겨보라고 해요. 있는 힘껏 딱 당기려나 하는 타이밍에 아빠도 그 뒤에 서서 활과 활쉬를 같이 잡고 있어주다가 훅 당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관역을 바라보고 이 화살을, 시위를 놔봐. 그러면 활이 날아갈 거야 라고 말해주고, 아이가 그 활 딱 시위를 노려는 그 타이밍에 아빠가 그 활을 놔주면 이 시위는, 이 활은 멀리 멋지게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 다 꽂히죠. 사실 이 활 시위를 땡긴 건 누구죠? 아이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버지지만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히는 감격을 아이는 누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너는 감격을 누려라. 이 화살이 날아가는 이 감격을 누려라라고 우리 뒤에 딱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지 않나,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있어, 이러면 서 있고 활을 당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울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머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성공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사울의 실패는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활을 당겼던 것은, 화살이 날아갔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그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과 부하들이 이 헤레스 속에 진을 쳤어요. 왜 헤레스 속에 진을 쳤을까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좀 돌보게 해달라고 모압 땅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너희 부모와 가족들은 여기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헤레스풀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가야 되는지, 또 유다 땅에서 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 난리인데 저보고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따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헤레스 속에 진을 쳐서 있어 보니 들리는 소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레스 속에 있었던 다윗과 그일라 성이 약 4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그일라 성을 구하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일단은 이 그일라 성이라는 데가 이제 유다 땅의 농경지대인데 참 취약했던 곳입니다. 일단은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거리가 19km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성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고립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성들과의 거리에서. 따라서 볼이나 이 밀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에서 자주 약탈하여 침략하는 곳이 바로 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즉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것은 이 그일라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탈하기 위해서예요. 블레셋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일라에 왔는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본인들의 이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600명 정도 되는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일라에서 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4.5km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들과 전투를 벌이겠다라고 의욕을 보여주죠. 얼마 전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어땠었죠?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는 금방이라도 이 전투에 뛰어들어갈 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날의 수치를 수복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열의가 넘쳤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으며 자기 백성을, 이 유대의 백성을 블레셋의 약탈에서 구하는 일이었으니 이유와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이 한 행동은 열의도 있고 내용도 선명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으니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다윗이 한 행동은 여호와께 묻는 거였어요. 열의도 있었고 옳음도 있었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그의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질문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다윗의 무리들은 유다에 있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는 지금 자신들의 처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물며 사울의 군대보다도 더 많고 더 잘 훈련되어 있으며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고요? 당연히 두렵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 당연히 망설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은 부하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희들 이렇게 용기가 없어?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패배자로 살 거야? 라고 질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받는 리더.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주장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리더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이 그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우리의 요구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보자 라고 말하는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가장 갖춰야 되는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린 귀와 함께, 그러나 여기저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잡는 모습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사울보다 더 숫자도 많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의 군대들을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포획하게 되죠. 이 포획한 가축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이스라엘 그일라 땅에 있는 이 목초지에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리품들을 뺐으면 그 물건들을 싣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데리고 온 가축들일 텐데, 이런 이동수단으로 약탈의 도구로 사용되었었던 이 가축을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오히려 전리품으로 챙기게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성공에는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한테도 피해 다니는데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상식적인 정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또 다른 큰 기원을 얻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기도하면서 받은 개인적인 감동이었다든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무리들이 다윗을 신뢰하긴 했지만 만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서 공격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응답에 무리들이 따르기엔 한쪽 마음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이행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죠. 물론 내용이 다르죠. 사울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고 다윗은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었기에 그 의도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이 장면에서의 어떤 형식은 백성들의 함께 따르는
이 무리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의 진영에 오늘 정식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는 에봇을 가져왔고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림과 둠밈이 담긴 주머니가 달려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의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토라와 말씀에 근거하여 인정받은 제사장을 통한,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합당한 수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라고 행동하고 그렇게 짐작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짐작만 할 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노베에서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렇게 다 죽여버려서 살해한 뒤라 하나님께 물을 수단을 획득한 이 오늘의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없애버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을 생각이 없으니 그에겐 제사장도 에봇도 우림과 둠밈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저 꼼짝없이 그일라성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다윗이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라고 좋아하죠. 그 이유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유다 광야나 산지나 이런 데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군대가 오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도망가기가 좋은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약탈하기 쉬울 만큼 이 성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 주위를 포위하면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형국의 그런 성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러한 곳에 다윗이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나한테 넘겼구나, 도망갈 수 없는 바로 그 장소에 그를 안내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확신에 차 있을 때 다윗 역시 사울이 자신을 그일라에서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대규모 징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다윗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을 감싸야 되니 많은 군대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대규모 징집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규모 징집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모으니 당연히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죠. 다윗을 잡으려 하니 니들 모여라 하니 온 백성의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이 도모할 수 있는 세력의 능력으로 다윗을 잡으려 하는데 그 사울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방법과 힘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즉시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윗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를 내어줄까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이 내려와서 성을 에워싸면 다윗은 성 안에서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일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윗을 내부에서 잡아서 내어주거나 문을 열어주면 이 성을 요새화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했죠.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날 사람들이 우리를 내어줄까요? 아니면 내가 그들을 구해줬으니 함께 혹시 이 싸움을 같이 해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은 내려올 거고 그일날 주민들은 성의 포위를 풀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내어줄 거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일날 주민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들을 블레셋 침략의 손에 구한 것도 자신들이지만 자신을 사울에게 내어줄 거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저들이 어찌 저희에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노나 질문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 땅으로 내려가라면서요. 갓을 보내서 저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좀 이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원망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짧은 대답, 사울이 내려올 거고 그날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거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짧은 대답 앞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 정도밖에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노베, 이 제사장들과 주민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이 그일라 주민들을 해하려고 오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 그일라 주민들을 걱정하죠. 다윗은 노베에 있었을 때 제사장들을 속이고 노베에 머물렀다가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이 사울의 만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일라에서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들이 이제 600명의 병력이 되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라는 뜻이기에 우리는 다윗이 갈 곳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고생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날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곳에 가기를 멈추어 결국 다윗의 바람처럼 그날은 안전하게 되죠.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와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의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군대의 사기는 높았을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과도 한번 했는데 라고 그렇게 사기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은 이 사울과의 전투에서는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한번 저 싸워볼게요 라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하여 떠납니다. 게다가 사울과의 전투를 피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껏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방법과는 다른 소통의 방법으로 얻은 응답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뜻을 신뢰해서 다윗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선명하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들을 누렸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방법을 바꿨더니 늘 승리와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뭘로 바뀌었죠? 도망가라로 바뀐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방법이 바뀌니까 응답이 바뀐 것이 되어서 방법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되묻거나 따지거나 고집 부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맞춥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왕을 만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었기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을 맞출 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활을 함께 당겨주시어 날아가는 화살을 경험케 하시며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좋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의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권총 같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오히려 못되게 하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에 민족 간의 전투를 허락하지 않고 막은 것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후대 해석, 우리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알 거고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다윗은 나아갑니다. 반대로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그 요구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또한 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죄와 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이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상황이 안 된다고 하여 때로는 멈춰지고 싶은 것이 저입니다. 반대로 주님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주님 멈춰서라고 할 때 혹시 그 음성을 듣지 않는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상황과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나를 의탁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짐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쉽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여 어찌하리이까? 주여 무엇이 주님께서 원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다윗의 태도의 모습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